밖에 나간 사람 있나요? 다 들어왔어요? 자, 이제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아니야. 알겠어요. 우리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여름이도 나갔었네. 숨어 있었구나 거기에. 그랬구나. 그랬어요. 자, 이제 움직이지 마시고 자,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앞에 목사가 섰지만 이 목사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원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그걸 화답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요.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참 오늘 본문은 마음이 아픈 본문이에요. 정말로 마음이 아픈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심령이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3년이 넘도록 사랑하는 제자로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이 속에서 우셨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자죠.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가룟이다라는 말은요, 열심당원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성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디아스포라 많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성이 있는 거지만 원래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원래 성이 없고 이름만 있는 유다야, 시몬야 이름만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가룟 유다, 왜 특별히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냐면요, 가룟이라는 것은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 유다.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오직 나의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슴에다가 칼을 차요. 가슴에다가 칼을 차고 혹여 우리 민족을 건드는 로마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은 자, 아니면 그 로마인의 빌붙어서 우리 민족을 해하는 동족이 있다면 그들까지도 처단하는 열심당원, 그래서 자객단이라고 해요. 자객단, 칼을 갖고 달린다 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에게 뭘 맡았어요? 돈꾀를 맡았어요. 나머지는 다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촌놈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만 예루살렘 중앙부에서 내려왔어요. 왜 내려온 줄 아세요? 왜 내려온 줄 아세요? 다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뱃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남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수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려요.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야, 죽은 자도 살리고 파도도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거으시는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는, 야, 저분이 만약에 우리의 열심당원의 이민족의 지도자로 서게 하신다면, 서주신다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모르고 뽑았겠냐 이 말이에요. 모르고 그 12 제자를 뽑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그런데 가룟 유다를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요, 너는 악한 자야, 너는 마귀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이미 너는 마귀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미 유다를 통해서 너는 마귀야 라고 얘기해요. 직접적으로 유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야, 유다를 가리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유다를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다 뭐하게 합니까? 동참시켜요. 병을 고치는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능력을 행하는데, 전도하는데, 모든 일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셔요. 누구를요? 그 마귀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요, 겉으로 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가룟 유다를 왜 성경이 기록해 놓은 줄 아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버림받기로 작정된 자, 유기된 자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기록해 놨다가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가 누구냐면요, 바로 나예요. 나라는 걸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나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왜 유다인 줄 아세요? 왜 가룟 유다인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이 유다, 민족적 이스라엘, 실제로 저 이스라엘 있잖아요. 실제로 저 민족적 이스라엘,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대표를 유다로 세워놓은 거예요. 유다로 기록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유다는 버림받은 자예요. 버림받은 자. 그런데 진짜 민족적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아요. 완전히 버림받아요. 저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도 버림받잖아요. 버림받은 자들로 나와요. 아담, 민족적 이스라엘, 유다. 이것은요, 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계시. 한 가지 이야기를 다른 그림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보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누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버려요. 예수를 팔 생각. 그리고 오늘 또 27절에 보면 주 조각을 받은 후에, 그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간지라 라고 나옵니다.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각도 사탄이 집어넣어줘. 뭐 또 집어넣어줘요?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행동까지 하게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사탄이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아니 그 사탄이 또 유다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를 은 30냥 받고 예수를 팔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사주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사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도 이것은 정상 참작이 돼야 돼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유다는 죄인이 아니야. 누가 죄인이요? 마귀가 죄인이지. 말이 타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유다, 이 귀신은요, 마귀는요, 아무에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저 문을 닫고 있으면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생각, 이걸 닫아버리면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유다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죄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마귀가 와서 마귀가 생각을 집어 넣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열어버리고 생각이 파고 들어오니까 이제 점령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까?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독립,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힘있는 그 다윗의 왕국, 역사적인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세워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다 각자 우리 제자들 우리 한 자리씩 하자.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유다만 나쁜 놈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청탁을 하잖아요. 내 자리, 내 아들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씩 주세요. 그들은 오직 이 전 국민이 오직 소원이 뭡니까? 다윗의 왕국이 독립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로지 유다는 마음에 그 뜻이 있었어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상관없어요. 마귀도 상관없어요. 그 누구든지 내 꿈을 이뤄줄 수 있다라면, 내 꿈만 이뤄줄 수 있다라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중에 나를 팔자다라고 얘기하니까 11 제자는, 다른 제자들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주여 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랍비요 내니까? 랍비라고 얘기해요. 누구만? 유다만. 유다는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냥 랍비 선생이요,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를 가리키는 자요, 가르치는 자요라고만 하지.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도, 귀신들도, 마귀들도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가라지들을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 놔둬라. 다 필요하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 알곡들이 자라는데, 너희 알곡들이 빚어져 가는데 가라지들 다 필요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주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입니까? 아니, 작정된 자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죠. 구원받기로 선택한 자들이 있고 버림받기로 유기된 자로 선택된 자들이 있어요. 그럼 작정되어 있으면 어차피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겠고 어떤 사람은 뭐 지옥 가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이 유다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제발 뭐 자살하면 지옥 갔다 천국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 할 필요가 없어요. 유다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사망으로 들어가는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를 기록한 거예요. 유기된 자는 버림받는다라고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뭐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사망으로 옮겨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말이 뒷발을 들어서 주인을 차버린다. 주인을 밟아버린 내용이에요. 지금 누가? 유다가 예수님을 지금 주인을 지금 밟아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주인을 지금 배신해서 팔아 넘기는 장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서 예수님이 지금 끌어왔냐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예수님은 구약에 논통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시편 41편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요. 시편 41편 9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유다에 적용을 해버려요. 왜 시편 41편을 가지고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야 돼. 이 말씀을 알아야지 복음이 풀리고 이 전체 내용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를 묘사하면서, 유다를 설명하면서 시편 41편 9절을 갖고 가요. 이 내용은 다윗이 쓴 편지예요. 아니,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시편이라는 것은 1편에서 150편까지 있는데 이 1편에서 150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권은 다윗이 전체 100% 다 쓴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게 다른 이게 시인들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편 1편과 이 마지막 1권의 마지막 편인 41편은 처음과 끝이 같아요. 처음과 끝에 어떤 시편 1편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자는, 또 시편 41편 1절에 또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자는, 복 있는 자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가장 대표적으로 선징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 하는 자? 복 있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복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다윗이 시편을 41편 마지막 장을 기록하면서 복 있는 자가 마지막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가장 친한 친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곤란한 지경에 빠져버려요. 시편 41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쓴 시편이에요.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 자신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기회를 틈타서 아버지를 다 죽이고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누구와? 아이도벨은 다윗과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굉장히 친한 친구와 이 연합을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끼리 가장 친한 친구 이들이 다윗을 배반해요. 그럴 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되나요? 이 다윗은요, 병상에서 신발도 안 신고 기어서 머리가 풀어 헤치고 도망가요. 그 아들 때문에, 그 친한 분 때문에. 근데 결국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수풀에 머리가 걸려서 요압에게 난자를 당해요. 아주 잔인하게 최후의 결말을 맺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막 울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신을 왕위에서 몰아냈는데 불구하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게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지금 부르는 내용이에요. 유다는 굉장히 똑똑했죠. 이 압살롬이요, 사무엘하 14장에 보면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압살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압살롬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압살롬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용맹하고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압살롬이. 범접할 수 없는 미모를 갖고 있어요. 남자가. 그래서 머리도 굉장히 길어요. 그런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똑같이 가룟 유다와 똑같이 주인을 밟아버려요. 주인을 밟고 내가 그 자리에 서겠다라고 합니다.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 했어요? 지가 하나님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그때 뭔 얘기가 나오니까 발뒤꿈치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 성경에 세 번, 전체 세 번이 나와요. 발 뒤꿈치 얘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아담의 얘기에서 나오고, 또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죠. 그리고 시편 41편에 발 뒤꿈치가 나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힘을 추구하는 강한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세상의 강함, 세상의 부를 추구하려는 자들이 언약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오히려 밟힘을 당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잖아요. 뱀이 뭘 물어요? 발 뒤꿈치를 물지만 밟아버려.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물고 그들이 우리를 발꿈치로 밟아버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땅의 우리의 역사 속의 삶은요, 밟히는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성도가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항상 밟힘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밟힘의 삶의 결과가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그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최후 승리자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 가운데 압살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왕이 된 것 같은데 아버지가 승리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그 왕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 가운데 유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이 박살나요.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작살나요. 그런데 다 죽은 것 같은데, 밟힌 것 같은데, 친구에 의해서, 벗에 의해서 밟힘을 당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보좌에 앉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스운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서로 막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항상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로 나오는데 그게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항상 예수님의 옆에 앉아요. 항상 기대요. 요한이 막둥이라서 그런가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머리짓을 했다 그랬죠. 머리짓을. 요한이 왜 그런지 아세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가장 찔렸겠어요? 베드로. 왜 그래요? 베드로 이놈도 똑같은 놈이에요. 이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막은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았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아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탄아. 이 공개적으로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사탄아. 얘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아니, 공개적으로 자신이 쪽팔림을 당한 이 베드로가 나보고 사탄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 중에 하나가 마귀라고 했는데 요한 팔도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누구예요? 예수님이 떡을 소스에다 딱 째면은지 뭔지 맛있는 소스에다가 딱 찍어서 떡을 하나 딱 줍니다. 이 떡을 받은 그가 바로 나를 발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날 명절이기 때문에 유다가 돈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사러 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유다가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절에 곧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 밤은 어둠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어둠의 권세로 지금 나가고, 유다는 유다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 조각을 찍어서 주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친밀한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굉장히 유다를 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사랑했다. 마지막까지 유다도 마지막까지 사랑해요. 그런데 유다가 그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요. 유다도 불렀어요. 12제자로 부른다 이 말이에요. 유다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그 누구가 유다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유다가 됩니까? 받지 아니하는 자, 거부하는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은 일이 몇 번이더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너희가 나를 원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치 새끼를 이 암탉이 돌보듯이 내가 너희에게 찾아왔다. 근데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돌로 쳐죽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가갔는데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버려요. 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바로 유다예요. 그가 바로 유다예요. 다른 사람이 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정해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유다로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다로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은 거듭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성격적으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멘. 반드시 그 회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이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그랬죠. 가룟 유다가 뉘우쳐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예수님을 조금 맨날 죽은다고 하니까 왕이 되면 좋을 텐데, 아니 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다가 그 은 30냥 때문에 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 30냥이 얼마 된다고 그래요? 은 30냥이 은 30세겔. 아니 그 삼손을 판 디릴라처럼 은 1100세겔을 5번이나 받으면 모를까? 한 10억 20억 되는데 그 정도 받으면 모를까? 로또 된 거죠. 그런데 은 30세겔 그 몇 냥이나 된다고 그거 받고 예수님을 팔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예수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할 거야. 그러면 이 6월절 명절날에 나와 같은 열심 당원들이 엄청나게 이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는데,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200만 명이라는 장정들이 모여 있는데, 민중 보기를 한번 들어보면 이야, 대단한 독립전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유다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만 반응해주면 일어나라 해가지고 독립운동 한번 할 타인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를 갖다가 유다가 후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돌이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이켜야지, 예수님에게 찾아와야지. 그러면 진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자기 스스로가 내 방법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후회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자살까지 이르게 한 자신의 이 마귀적인 속성, 마귀적인 그 죄성 때문에 그가 자살에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살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자신의 뜻을 버리지 아니하고 굽히지 아니해요. 끝까지 내 죄는 내가 책임질 거야. 자기가 자기 죄를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담이 그 범죄를 범했거든요. 죄를 범하고 나니까 자신이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그걸로 가려져요? 가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불러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죄를 가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하고 아담이 하고 이 뱀이 하고,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그러죠. 강교하다라는 말이 지혜롭다, 총명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압살롬 같은 자, 이 유다 같은 자.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보면, 28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내가 너무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어요. 이걸 누구를 가르쳐 얘기합니까? 사탄 마귀를 가르쳐 얘기합니다. 이 타락한 천사를 가르쳐 얘기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었더니 그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완벽하면요, 완벽하게 하려면, 완벽하려고 하면 나를 가리게 돼요. 나를 가리게 돼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폭로가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뭐 다른 줄 아세요? 베드로는 똑같이 그 세족식 현장에서 베드로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나도 내가 앞자리지, 네 내 옆에서 네 내 뒤에서, 이렇게 누가 크냐 작냐를 따지는, 다투고 있던 자가 베드로예요. 그리고 똑같이 베드로도 다윗의 왕국을 꿈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했어요. 그게 이제 자살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오히려 더 멋지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깨달아서 자기는 깨닫고 이 예수는 무죄한 자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러면서 이 30냥을 성전에 와서 던져버려요. 그 살벌한 살인 현장에서 와가지고 던져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내 죄는 내가 책임져, 그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목매에 달아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해요. 3번씩이나. 가룟 유다는 멋지게 하고 돌아가는데 베드로는 보면서 똑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멀리서 봐요. 가룟 유다도 보고 베드로도 봐요. 그런데 베드로는 벌벌 떨어서 부인해요. 주님을 부인한다니까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해버려요. 그리고 나 같은 놈이 뭔 제자라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세요. 가룟 유다는 밤으로 나가도록 허락했어요. 가룟 유다는 어둠으로 나가도록 허락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가 원래부터 그것을 가지고 그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허락해버린 거예요. 놔둬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은요. 왜요? 왜 그렇게 대단한 줄 아세요? 인간들이 왜 그렇게 교만을 나타낸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만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 강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국들이 나오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그래서 그 역사 속의 강대국들은 계속해서 영원한 나라로 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박살을 내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를 보면 다 시대마다 강국들이 다 바뀌잖아요. 다 죽어가요. 박살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영원한 나라예요.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려고 우리 보고 지금 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봐라. 강한 자들 내가 다 심판하는 거야.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너희들을 빚어가는 거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6장의 그 심판의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강한 자,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 자신의 잘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 교만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밟힘의 인생으로 표현되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에게는 찾아가지 않으신 주님이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고향으로 와서 갈릴리의 바닷가에 누구에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요.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3번. 왜 3번 얘기합니까? 3번 부인했거든. 3번 부인했거든. 3번 부인했으니까 3번을 물어봐요. 3번을 물어보는데 베드로가 3번 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3번 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3번이나 뻔뻔하잖아요. 뻔뻔하잖아요. 내가 없어져. 이 쪽팔림. 내가 풍부되는 거예요. 내가. 아, 내 자신 별게 아니구나. 나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구원은 그래서 용사, 유명한 자가 아니라 특급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자로 순종하는 자, 그 피조물의 자리로 설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자리예요. 아멘. 모두가 순종하는 자리에, 피조물의 자리에, 밟히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심하시고